이제 6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7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떠난 자와 남은 자, 떠난 자와 남은 자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손창훈 권사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손창훈 권사님이 이제 올해 만 나이로 72이니까 여기에 손창훈 권사님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만 나이로 72. 저는 그런 장례를 집례할 때 늘 느끼고 또 늘 스스로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 또 인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서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거 아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을 찾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두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르는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 기자가 요한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생 이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은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명절이 가까워서 물건들 오고 가고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 문 앞에 갖다 놓죠. 문 앞에 갖다 놓는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의 결핍,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자 그들이 민중 중에 군중 중에 대다수가 그들의 배를 찾기 위해서 예수 어디 갔지? 예수 어디 갔지? 하면서 예수를 찾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의 결핍과 필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먹고 나면 배고프는 그런 게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떡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랑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에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고 성경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6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라 한데, 이 말은 무슨 단어가 어렵다거나 논리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인간으로서 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64절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줬지만은 유대인 중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를 하나 든다면은 우리가 살인이라 하는 이것도, 살인하는 것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행동을 해서 죽여야만 살인죄가 적용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증오가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가, 그거 이미 살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법, 그 율례와 규례는 우리 인간이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지 않은 자도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얻을 수 있다 하면서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 얻는 도리를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한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결국 예수님을 떠난 자도 있었습니다.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수천 명, 수많은 명 사람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떠나간 사람들 자신들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영생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도 있었습니다. 6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죠.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하나,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 영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다른 곳으로 가도 돼요. 성도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자이다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7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르라. 요한복음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 우리가 남아야 될지 떠나야 될지 어디에 속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더 많이 소유하느냐 더 많은 인기를 얻느냐에 두지 말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거나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로 손창원 권사님 장례식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손 권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손 권사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장례를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영생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죠.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는 고백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이다. 영원히 그 주님의 풍성한 조에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내용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67절 보세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의 눈동자를 다 바라보면서 너희도 갈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슬픈 질문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 때 그 졸음에 대한 말씀을 질문할 때도 예수님의 그 질문이 참 받는 사람으로 보면 힘들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67절의 질문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슬픈 질문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 이외에 다른 것을 찾기에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날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영생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또 영생의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을 쭉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배고픔을 생각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질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그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씀이 제가 궁극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첫 세상에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분주함들, 이 모든 것이 이 물질에 다 서려 있습니다. 다 묻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땅에서부터 그 섬세한 사랑, 그 자상한 섬김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그날 주님 뵐 때 그 주님 뵙는 자리가 어색한 자리가 아니라 너무도 친숙하고 너무도 그립고 너무도 사모하는 그 자리, 그 내용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날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설정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해외에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문으로 애쓰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슬라를 떠나서 먼 이역 땅에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과 뜻심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것을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 우리 자손들로부터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이유 없이 어려운 형편에 당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손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무 기간 잘 감당하면서 성숙한 자녀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군사로 가정의 내일을 책임지는 아들로, 딸로, 그리고 또 이 사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아들과 딸로 세워지는 영적, 육적 훈련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도 허송세월을 보낸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영으로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고 육체가 단단해지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은 어렵다 하지만은, 경제적 여건은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직장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사업 현장에서 일치월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은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학 진학 막바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날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 기대하고 교육한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대학 진학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녀가 영육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걱정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든든히 세워지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매달을 일을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애원할 수 있는 마지막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근거가 되는 것을 오늘 또 고백드리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의 앞날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그들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반듯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하나님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하루를 잘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